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부탁을 하세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면은 나귀의 그 어미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아지예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 나귀는 무거운 이 짐을 운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그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어깨에 등에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좀 황당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뭐 돈을 주시면서 그런 부탁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돈도 주시지 않고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 나귀의 주인인 혹은 나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데리고 와라. 더 황당한 거죠.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데리고 오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날강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두 명의 제자가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미리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나귀 어미로부터 분리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나귀의 주인과 또 나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일을 왜 하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꾸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제자들도 순종하면서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을 듣고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이 허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통 다스리는 역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의 그 촌동네에 그저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만유의 저희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나귀 새끼까지 포함해요. 예수님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Christ is the sovereign Lord and King.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유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만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도 다스리신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소유를 가져가면서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한다면 허락하겠어요? 근데 허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도 주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면 돌멩이를 맞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왕되심을 믿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주관하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복음을 들고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반대하고 제자들 미워하는 그들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참새 2마리 취급합니까? 취급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합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예요. 당시에는 아마 참새 2마리를 식용으로 거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물에 불과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수가 총을 잘 쏘기 때문에 그 참새 2마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입니까?
참새 두 마리와 같은 그 미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하물며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주관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고난을 경험하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염려들, 두려움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에 대한 그런 근심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와 같은 그 미물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는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새를 예로 드셨어요. 마태복음 6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로 든 것도 바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자신들이 유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설득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하물며 너희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기르시는데 왕이신 그분이,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선하게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을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은 이제 들에 피는 잡초를 예로 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제가 9시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이 앞마당에 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예초기로 싹 밀었는데도 또 무성하게 자랐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저 반찬거리 해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잡초들을 위해서 뭐 영양제를 준 것도 아니고 비료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성하게 자라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쓸모없는 잡초이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매년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계속 들어보십시오.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냥 아궁 위에 던져져서 땔감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보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정의와 그리고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라면, 모든 만유의 실제적인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탈 것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근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신의 이 정체성과 어울리는 것을 타지 않고 제 아들이 풀어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탈 것을 생각한다면 뭘 타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셔야 돼요. 당시에 여러분,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성으로, 수도로 입성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왕이시라면 그분에 어울리는 것은 백마죠. 아니면 당시에 왕들이 탔던 전차, 그런 마차들을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온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시온성에 들어가실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메모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백마를, 이왕이면 백마를 타면 좋잖아요. 예수님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당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원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을 쓰는 모든 인류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당시에 헤롯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앉았던 그 금으로 만든 보호자에 앉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의 보좌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보다 좀 더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분명 왕이셨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스스로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왕은 조롱받으러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조롱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멸시를 받기 위해 들어가시고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청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쓴 풀스토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이 조롱받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왕에 대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응어리는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그리고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너무 끈질기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그것보다 더 끈질기고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수많은 군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들은 완력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응어리는 완력과 무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 수많은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힘, 세규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 죄악의 응어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고집스럽고 이 완악한 이 죄성, 이 죄악의 응어리를 치유하고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왕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변의 군중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겉옷을 벗고 땅에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레드카펫을 만든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이 개선 장군으로 수도에 들어올 때 하는 풍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도시에 있었던 군중들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여 우리를 정의와 평으로 다스릴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들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소할 때 그들의 이 선동에 부하내동에서, 여러분 이게 군중이에요. 여러분 군중의 힘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왕으로 모셨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부하내동해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는 살려주고, 당시에 흉악범이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본디오 빌라도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꺼리낀다면 시저한테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말까지 합니까? 나는 이 예수란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군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군중이에요. 너무 군중의 힘 믿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군중의 힘, 이 세력의 힘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세 번째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잠시나마 왕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예수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등극을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비춰봐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나서는 돌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우리의 기준이 앞서게 되면 우리 이렇게 돌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고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이 아파서 목에 기부수한 분도 계시거든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류가 최초의 범한 죄가 첫 번째도 교만이고 두 번째도 교만이고 세 번째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 마귀는 원래 천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 가장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원래 마귀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인용했던 오스 기니스의 풀스톡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는 불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의적인 도치다. 이렇게 이해해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다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도치, 뒤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군중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반면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신이 이런 거로 하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예요. 왜? 우리 주님은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님만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앉을 수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1년을 냈든 10년을 냈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또 앉으셔야 돼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게 예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김다니엘 선교사라고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대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시대,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빨리 해외여행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교회 대면 예배도 회복하고 여러 행사들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네, 회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시켜보자면, 회개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원래 설교 끝나고 보통 찬송가를 이렇게 하나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 가운데 계속 이렇게 생각났던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